오늘 우리 교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우리 시편 82편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찬송했는데 참 좋은 찬송이죠. 그게 나의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참 좋은 그런 찬송이죠. 우리 좀 뜻을 좀 알면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늘 기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을 주님께 맡겨라. 이게 지난 주간 동안에 좋은 일들 좀 얻은 일들이 좀 있었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무도 없었습니까? 좋은 거 많았습니까? 한 주간 동안의 기도의 제목이라든지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곧 금년 안에 우리 모든 목장에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무슨 이야기? 다시 한번 그런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뭘 지금 하나님께서 어쩌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우리 여기에 지금 그 큐티 하는 이게 여러 가지 큐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 큐티의 기본이에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오늘 이게 읽을 때마다 늘 우리에게 와닿아야 돼요. 자, 같이 한번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그 요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그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이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심판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주예요. 심판자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누굽니까? 우리들도 심판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라고 했습니까? 공의롭게 심판하라. 바르게 심판하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요지예요. 숙종 때에 그 남산 기슭에 그 북정도인가 뭐 하여튼 그는 이 동이 있는데 거기에는 선비만 살아가는 이런 그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예전에 이 왕들이 민정시찰을 했다고요. 지금 신화를 통해 가지고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고 도대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민정시찰을 아주 평복을 입고 그저 일반 양반의 이런 옷을 입고 한 사람 데리고 다녔는데 그 양반촌에 가니까 아주 굉장히 그 시간이 밤이 깊어졌는데 거기에서 걸 잃는 소리가 쭉 들립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니까 안에서 비쳐오는 이런 그 모습을 보니까 지금 선비가 상투를 그 위에 있는 천정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안 졸려고 그래가지고 이게 글을 낭낭하게 지금 읽어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늦은 시간까지 어느 선비가 저렇게 하고 있나 싶어서 한번 가보았어요. 가보니까 문을 두드리고 내가 지금 지나가는 이 길손인데 내가 너무 좀 피곤해서 당신 집에 조금 이렇게 쉬었다가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 선비가 이야기하기를 오시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살림이 빈번찮아 가지고 이렇게 추운 때라도 불을 못 넣어 가지고 이렇게 춥다고. 그렇지만도 좀 와서 쉬어서 가겠다고 하면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니까 상당히 괜찮은 그런 선비예요. 그런데 보니까 앞에 뭐라고 큰 일이 글씨로 써놨다고. 그게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아한 당년 무이와라 그런 말이죠. 지금 내가 한이 맺힌다. 한이 왜 그런가 하면 깨구리 2마리가 없어가지고 내가 한이 맺힌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 그래서 왕이 저게 무슨 이야기냐고 그래 물으니까 이야기하기를 옛날에 우리나라에 모든 새들이 노래자랑을 했답니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예. 노래자랑을 하는데 금강산에 모여가지고 모든 새들이 다 노래자랑을 하는데 누가 그 심판을 보느냐? 학선생입니다. 학선생이 학이 이제 그게 심판을 보고 모든 이 새들이 와가지고 그게 이제 노래자랑을 하는데 노래자랑하면 누가 당연히 하겠습니까? 깨꼬리지 깨꼬리. 깨꼬리가 뭐 노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새들이 와서 이 노래를 하는데 깨꼬리가 와가지고 깨꼴 하니까 막 산천이 막 이렇게 막 조용하고 아주 뭐 멋있는 그런 이 노래를 부르는데 가다가 중간에 학 선생이 땡 쳤어. 그래요. 이는 좀 요염스럽다. 당연히 노래는 참 잘하는데 요염하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떨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는 또 누가 오는가 하면은 이 덤뿌기가 왔어. 덤뿍. 그래. 당신은 참 하지 뭐 대단히 이렇게 믿음직하고 좋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땡 해버렸어. 이는 당신의 노래 음흉하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또 다음에는 따오기가 왔어요. 따오기 여러분 압니까? 예, 따오기가 그 학하고 뭐 이 황새하고 뭐 이 비슷한 그런 이 종류인데 이 입이 좀 많이 달라 입이. 그런데 이 따오기가 와가지고 따오. 그런데 노래는 뭐 깨꼬리에 뭐 비할 바가 없어.
그런데 그만 끝까지 듣다가 그저 1등 해가지고 이렇게 그 학위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새들이 얼마나 지금 그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새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우리한테 이 따오기가 뭐라는가 하면 그 당시에 아주 이 황새가 좋아하는 두루미가 좋아하는 황새 좋아하는 이런 개구리 2마리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밤에 찾아가서 뇌물로 주었어. 며칠 날 이렇게 노래자랑 있는데 학 선생님께서 이렇게 심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좀 내 노래를 잘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개구리 2마리를 받아먹고 난 다음에 심판하면서 그만 그 따오기에게 1등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바닥에 돌고 있는데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세상이지만은 나도 지금 글을 많이 읽었는데 나도 지금 한이 되는 것은 이런 뇌물을 좀 주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며칠 뒤에 3일 뒤에 아주 임시로 아주 급하게 이 과거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때 한번 좀 시험 쳐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내가 뭐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이걸 그래도 한번 꼭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3일 뒤에 열렸어요. 과거 시험이 봅니다. 딱 앞에 방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아한 당년 무의와 이것에 대한 시를 쓰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쫙 써가지고 장흥급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에게 알려하면서 그래가지고 당시 같은 이런 좋은 지식을 가지고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흥급제에서 크게 쓰임 받았다는 그런 이런 하나의 이런 사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깨구리 이야기는 뭐 거짓말이겠지만 하여튼 사실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무슨 이야기합니까? 깨구리 2마리 뇌물을 받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뇌물 받은 그 1등 안 될 사람을 1등 주는 이 판단 잘못하는 뇌물 받고 판단하는 이런 학의 이런 이야기를 질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딱 읽으면서 그 이야기가 바로 생각났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판단을 잘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판단만 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법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사법이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건재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법. 요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 지금 없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동안에 보면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수십 년을 이렇게 민주화 투쟁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이제 대통령이 되어지는데 지금 윤 대통령 보면 뭐 전혀 그런 거 없어. 그저 불쑥 그 사법 시험도 9번째 되잖아요. 9번째. 이런 이 사람이 불쑥 나가지고 그가 퇴직한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백성이 뭘 원합니까? 법대로 하라. 법대로 좀 판단해 달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어지러워지는지 법이 아무것도 아니라 법이 이 정부의 시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며칠 전에 보니까 어느 한 대학생이 대자보를 갖다가 학교에다가 붙였어요. 그런데 벌금이 50만 원 나왔어요. 그 죄가 뭔가 하면은 대자보를 붙여가지고 대통령을 조롱했다 그게 아니고 그 대학에 들어가서 무단 침입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만 원을 벌금을 물었어요. 그게 지금 3년째가 지금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50만 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부산대학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뭐 허락받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대학에는 어느 교실이든지 아무나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무단 침입했다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50만 원을 벌금 내렸다고.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 보니까 무죄돼요. 무죄. 이러니까 이 법이 말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게 이러니까 오늘 사법부만 딱 이렇게 살했다고 하면 되는데 사법이 안 돼가지고 정권에 따라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사법이 되어지니까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워집니다. 오늘 크게는 그렇지만은 작게는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라도 정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오늘 우리가 지금 앞장서라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이 불의 앞에서 저항하고 불의 앞에서 바른 판단을 하라. 이게 오늘 우리 성경이 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고 함께 동참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하면요 이게 동성애가 본래는 남자와 여자 양성입니다. 그런데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성이 또 무성도 있고 여러 가지 성이 새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지금 남자입니다. 남자. 그런데 내가 남자인데 나는 이제부터 여자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여탕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게 통과되어지면. 그럼 여러분 들어오라 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한다고. 그리고 그 동성애 하는 사람은 나쁘다. 그 비판도 못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지금 남자인데 지금 자기 아들이 지금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 아들이 나가가지고 며느리 데리고 왔는데 남녀를 데리고 왔어.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다고. 그 동성끼리 지금 결혼하는 걸 합법화시킨다고요. 아주 이는 잘못된 이 법이에요. 법.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서라도 목사들 가운데서라도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보통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 안에서 그것도 안 되지만은 목사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요. 그럼 그건 안 믿는 사람, 그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갖다가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막 기를 쓰고 지금 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이 국회의원 뽑아주면 안 돼. 그런데 그런 사람을 뽑아준다고요. 나라가 지금 나라가 망하는 그런 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판단을 잘해. 판단을 잘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판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 깨끗한 양심이 더러워지면 판단이 흐려져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못된 일도 몰라요. 이런 판단을 잘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 하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 보세요. 잘못하는 일을 하면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고도 절대로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상식적으로 모든 게 상식이 통해야 되는데 이는 전혀 상식하고 안 맞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다고요. 이제 우리가 그런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글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 왕들, 재판관들을 심판하십니다. 재판관은 원래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바로잡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 공의로 통치해야 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재판관의 존귀한 본분과 사명을 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온 세상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자,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엘로힘이라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그다음에 여호와, 아도나이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은 여기서는 엘로힘이에요.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세상에서 강하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신들이 누구겠습니까? 신들은 거기 있는 것처럼 왕들, 재판관들 그렇지만은 그뿐만 아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신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들이라 우리를 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신이에요, 신. 그러면 자식은 누구겠습니까? 그것도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런 짐승처럼 우리를 대하지 않아요. 우리를 신처럼. 또 거기 나가 보면 거기에 지존자의 아들이라 지존자가 누굽니까? 지존자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 우리를. 그리고 우리들도 또 누구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재판관들이라 다 판단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들처럼 대우받고 지존자의 아들 자녀들이고 또 들어가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재판장들이야.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더불어서 만국을 다스리는 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끄고 이제 하라 이 말입니다. 많은 내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내가 그 법을 몰랐는데 많은 낼게요. 자,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서 재판관을 정죄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신들을 정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자, 여기에 왜 지금 재판관을 정죄하십니까? 왜 정죄하죠?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냐. 악인의 낫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악인의 낫을 본다는 말이 제가 한번 이거 찾아볼 테니까 이게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세 번역을 보면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는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가 이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불공평한 재판을 중지하여라. 하는 일마다 못된 짓만 하는 것들을 언제까지나 편들려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에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악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봐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랍니까? 내 얼굴 좀 봐다오. 뭐 내 얼굴 봐서 좀 해다오. 이런 말하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그 다음에 악인의 그 낯을 보아가지고 그의 체면을 보아가지고 거기에 그를 편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그 사람의 위치를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 보아가지고 그 사람의 가진 것 보아가지고 그 사람의 지위를 바라보고 지금 판단하는 이런 이 잘못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좀 그런 거 좀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합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가 절대 그랬으면 안 돼. 교회에서 참 그런 이제 야고보서 있지 않습니까? 좀 잘 입은 사람 오면 이리 오세요. 그래가고 뭐 그저 사람 오면 네 마음대로 앉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사람을 꼭 같이 대해라.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가 지금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 같으면은 교회 같으면은 교회가 지금 메어 터질 겁니다. 근데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아 가지고 나가는지 몰라요. 자기 딴에는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금 전도에 놔도 지금도 지난주일도 지금 알파에 나오기로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있는데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 물어보니까 리더 거기에 있는 이 헬퍼가 전화 잘 못해가지고 안 된다. 전화 잘 못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달래고 친절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화 놓으면 그만 놓쳐버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새가족들 누구든지 우리는 잘 다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면 돼.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웃고 그저 악수하고 잘 계십니까 하고 나는 안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하면 참 좋겠는데 오늘 이게 지금 안 돼 가지고 교회가 시작해서 가장 불친절한 그런 이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부터 사람 따라서 대화하지 말고 꼭 어떤 사람인지 같이 대화할 수 있으려고 그렇게 같이 판단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고 우리 이야기로 우리 이야기. 그래 봅시다. 자, 재판관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공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 도다. 아멘. 이 재판장들이 지금 하는 이 잘못이 여기에 불공평한 재판이 무슨 재판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 고아. 요즘에는 이 혼자 사는 엄마들이라든지 또 뭐 애들도 괜찮아요. 지금 참 이 나라가 참 복지 정책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비다 모자원에 같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하라고 하는데 스키 타라고 돈이 나와요. 그 스키 타라고 나오는 돈을 갖다가 딴 데 쓰면 안 돼. 거기만 써야 돼. 나도 아직 스키 한번 안 타봤습니다. 지금 스키 타는 집안에 애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짓들을 한다고요. 그런 짓들을. 그래가지고 지금 시설에 있는 애들이 오히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정의 집보다 훨씬 더 대우를 잘 받는 경우도 있어요. 또 요즘 뭐 남편 없이 살아가는 그런 혼자 살아가는 이런 부인들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여자가 할 일이 없어요. 없어. 그리고 애들이 나가서 무슨 못해. 그러니까 가장 그 당시에 어려웠던 사람은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이 혼자 사는 여자와 이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이런 애들은 그저 가난의 대명사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재판장에 가지요. 가면 그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줘. 그 대신에 여기에 돈 많고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왜 들어줬겠습니까? 왜 이 가난한 사람의 욕을 안 들어줬겠습니까? 뭐 주는 게 받는 게 없으니까. 그저 먹을 게 없어. 그런데 부자들 이런 사람들 갖다가 재판을 잘 해주게 되어지면 그게
많은 그런 그 받지요. 그 받고 또 이기면 또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이기면 또 배나죠. 배나. 성공 사례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번 재판에서 이기면 1,000만 원 준다. 그랬으면 이기면 그거 받고 또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1,000만 원 더 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이겨줘도 뭐 받을 게 없어. 그런데 가진 사람, 이 사람을 낯을 봐줘서 좀 봐주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그저 받는 게 많아. 뇌물도 주고 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판장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잘함에도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지도록 지금 판결을 내려주는 거라. 이런 일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질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은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시편 68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고 이 혼자 있는 여자들의 이 재판장이시라. 재판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억울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데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재판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 대한 이런 이 배려를 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 뭐 겉옷 그거 잡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불 안 덮고 자면 얼마나 춥겠냐. 그러면서 이불 없어가지고 떨면서 얼마나 잡은 너를 갖다가 원망했냐. 맷돌, 그 당시에 맷돌 윗짝을 갖다가 잡아버리고 나면 그 곡식이 안 갈아져. 그러면 빵을 먹을 수 없어. 그래 그건 윗짝 해가 질 때까지 가지지 말아라. 뭐 이런 위시에서 또 이 돈 빌렸을 때 이자 받지 말아라. 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밭에 모퉁이까지 다 이삭 주지 말아라. 나무 위에 있는 그 과일을 다 따지 말아라. 그리고 배고픈 사람이 지나갈 때 마음껏 지금 따먹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약한 어려운 사람들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런 데에 대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는데 그들이 재판장이 잘 재판 못해가지고 당하는 어려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막 열이 오요. 열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재판장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는 재판장에 안 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판단합니다. 판단. 그 판단을 이렇게 치우치지 말고 사람 바라보고 내 친구니까 내 이웃이니까 내 성이 같으니까 고향 같으니까 그렇게 봐주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로 판단하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서 나는 뭐 재판장 아니니까 재판장 아닌 게 아니고 우리가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겨내면 다를 수가 있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한쪽 편을 들 수 있다고요. 그래 바른 선택을 해라.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의 인격에 관한 문제, 인격에 관한 문제. 한번 사람이 빼딱하게 된 사람은요 끝까지 빼딱합니다. 한번 부정적으로 한번 사고가 형성된 사람은요 끝까지 부정적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 가지 말고 빼딱하지 말고 딱 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우리 나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대리 통치자입니다.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지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그 재판하는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맡겼어. 뭐 저 법원에 가서는 우리가 안 하지만은 일반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공동체에서 오늘 이런 사명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잘
판단해서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지우쳐서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무지하고 불의한 재판관을 심판하십니다. 5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무지하고 불의한 재판관을 심판하십니다. 재판관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흑암 중에 다니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흑암 중에 왕래하니까 뭐 하나고요?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나가요? 세상이 그만 혼돈되어진다. 뒤죽박죽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지고 사회를 인도하게 되어지면 그 사회가 혼돈하는 사회가 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가 잘 구분이 안 되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질서를 바로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혼돈의 세계가 질서의 세계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깨끗한 양심, 예수님의 그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는 이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를 써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혼돈되지 않도록, 아버지가 판단이 잘 안 되어지면 그 가정이 혼돈되어집니다.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이 잘못하게 되어지면 혼돈되어져요. 그러면 그게 갈등이 생겨지고 분쟁이 생겨집니다. 꼭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혼돈되지 않도록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신들과 지존자의 아들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고하는 게 뭐죠? 자, 7절 8절에 보니까 6절 7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바른 판단을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이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다시 말하면 판단 잘 못하게 되어지면 죽는다. 그리고 끝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하나같이 넘어진다 이 말은 그저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판단 잘 못해가지고 지금 끝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요즘 하도 신문지상이 잘 이렇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잘 못해가지고 지금 옷 벗는 사람, 잘못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판단 잘못하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래서 성경은 뇌물 받지 말아라 하는 그 뇌물은 의인들의 눈을 멀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죽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시작. 또 내가 또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하나님이 판단하셔야만 참 판단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 가장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누구 기도지요? 주기도. 또 어떤 기도 있습니까?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 그게 처음에는 놉니다. 나중에 지혜가 나오지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이 고소를 하고 이렇게 가져올 때 내가 어느 것이 참인지 어느 것이 그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바로 그 다음에 온 사건이 뭡니까? 애를 낳은 여인 두 사람이 전부 자기 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 자기 애라고. 그럴 때 아주 명판결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뭐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심판하셔서 이 땅에 있는 이런 불의한 판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뿐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면 듣고, 여러분 앞으로 지금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판단하게 되어지면 우리 판단이 바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생각은 전혀 없고 내 기준과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만 그게 엇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판단해 주셔서 바른 판단이 서게 하시고 바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나에게도 솔로몬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바른 나쁜 판단이 아니고 불의한 판단이 아니고 불공평한 판단이 아니고 바른 판단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가정도 우리 목장도 우리 교회도 언제나 늘 아름다운 그런 웃음이 있는 기쁨이 있는 상처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지 않는가, 내가 조그마한 어떤 이익만 있으면 거기에 내가 편성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주님 그런 우리가 아니고 바른 우리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바른 판단해서 언제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